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스님은 매일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께 제가 살아가는데 뭐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전 나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뭐 대수는 아니지만 그냥 항상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너무 아둥바둥하지도 마시고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네, 짜증낼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힘들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말이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뭐라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뭐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죽는 건데 죽는 날이 오면 뭐라?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항상 죽음이라는 건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좀 뭐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리고 예전에 말씀했죠? 탁구공이 뭐라? 축구공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차원이 달라질 뿐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게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하는 이게 이제 점수가 매겨져서 가는 거니까 매일매일 그죠?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나보다는 뭐라? 남편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절대로 대과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심각하게 또 너무 진지하게 그러지도 마세요.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냥 흘러 가요. 막 긴장한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평상심으로. 아시겠죠? 평상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절대로 부처님께서 잊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철천지 왼수가 과거생의 네 애비입니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아픈 마음이 오면 아픈 대로 흘러갈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즐거움도 또 흘러가는 것이고 행운이라는 건 뭐라?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고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그죠? 물도 뭐라? 물도 계속 끓이면 한참 조용하다가 불을 끌어서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전혀 대과가 없어요. 그리고 딱 부처님 믿으시고 부처님께서 나의 길을 안내해 주시라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요? 네,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위덕화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와는 다른 점들이 부럽기도 한데 때로는 그게 질투가 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질투심 괜찮은 걸까요?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이게 jealousy 이른바 말하면 영화에도 옛날에 어떤 영화인데 제목이 질투란 영화가 있었는데요.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렸을 때 본 거라서. 영화 배우가 누구였나? 테일러였던가? 이 질투. 네,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 누구나 질투심이 있어요. 근데 질투심은 뭐라? 나와 남을 강력하게 뭔가 차별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상대방이 잘하는 점도 있지만 나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고 과거 생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나는 나 나름대로 또 잘하는 점이 있다. 질투를 갖는다고 해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나보다 상대방이 잘한다고 질투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세상은
이른바 대방광불 화엄경 장엄 조화장엄 대법륜이라고 그래요. 조화된 세계예요. 그 사람은 무슨 그림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또 난 뭐 다 거기서 이제 이른바 다른 것보다 꼭 생각해야 될 게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 발전지향적인 인물과 재능을 가져야지. 이런 건 나쁠 건 없지만 이 세상은 다종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이 나름대로 즐거운 세상으로 조화되고 장엄된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 부처님 말씀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을 질투하고 질시한다고 그게 금방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질투란 단어는 내 마음 가운데 일종의 질병 같은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병 납니다. 그거 자꾸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만일에 능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우리가 베푸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의 말과 그 상대방에 이익되는 어떤 삶을 살고 내일 남일이 따로 없는 마음 살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건 별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니까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게 모든 건 다 좋게 써야 되거든요. 좋게. 그러니까 질투심을 내가 마음에 질투심을 할 땐 그 질투심을 돌이켜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노력의 어떤 그런 원동력으로 쓴다면 너무 좋죠. 근데 이걸 뭔고하니 상대방을 뭔고하니 헐뜯고 비난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뭔가 저주하고 이러면 이거는 절대로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질투심 같은 거 그는 별로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시더라도 어때요? 남들이 잘 나간다고 질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뭐냐면 우선 우리는 대부분이 다 적극적으로 뭐라 적극적으로 나만 생각한다. 근데 적극적으로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또 더욱더 의미로운 마음들이니까 질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뭔가 잘 박수 쳐주고 그런 마음조차도 대단히 긍정적인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하는 사람들은 그죠?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하고 무슨 고갱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모차르트는 아름다운 음악가고 고갱은 고갱대로 아름다움으로 화가고 그럼 되잖아요. 뭐 또 무슨 스티븐 호킹은 유명한 무슨 과학자가 되고 이런 다 이게 패턴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끼리 질투하지 않아요. 탁월한 인물들끼리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물리학을 하고 과학자지만 바이올린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바이올린을.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뭐 연주가대로 다 그 길을 가면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거니까. 나도 뭔가 그래서 이제 꼭 생각하실 건 나도 내가 가진 재능을 잘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진명화입니다. 네. 경전에 보면은요. 네. 극락세계는 서쪽으로 10만억 불 불국토를 지난 곳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10만억 불국토를 지난다는 건 말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게 아니라 10만억 불국토에서 나고 자라 도달해야 한다는 그 말인가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해석상에 여러 가지 구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자들 얘기를 하거나 이제 경전에 나오는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우리가 3차원이잖아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렸죠. 뭐냐 하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인간들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실제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하면 아까도 언젠가도 말씀했죠.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다. 근데 이 친구는 확실히 인간을 뛰어넘는 재주를 가진 게 분명해요. 골프공만 하는 걸 무슨 야구공, 축구공만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을 키웠으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죠. 그만큼 노력을 전생에 갈고 닦은 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제 세 번째예요. 내가 이 땅을 산다 하더라도 당장 이 순간에도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도 에이 내가 전생에 지은 없다라 내가 받는 거겠지. 에이 내가 그런다고 뭐 소용이 있어? 잃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뭐라? 내 마음이 악도에 있다가도 뭐라?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터닝시킬 수 있어 없어요? 선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뭔가 아니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도 노력해서 그런 세계를 이루는 것처럼 여기서도 지옥과 천당과 극락이 여기서도 가름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도 좋은 마음을 자꾸만 쓰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극락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참아야지.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세계가 마음 한순간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겠다 없겠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극락이라는 게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서쪽으로 10만억 돌지나 아미타불 계신 곳이 있는데 그 세계를 극락이라고 부른다. 거기서 아미타불 계신 곳이 극락. 거기서 지금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금도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등질 때는 그의 마음이 아름다운 극락의 마음이 되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존재들이 나를 데려온대요. 나를 데려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건 저렇건 분명히 여기서 한 생각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 있고 천상 극락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시고 극락은 분명히 내가 여기서 마음 쓰는 것에 따라서 악도가 될 수 있고 극락도 될 수 있는 걸 보면 여기서 마음을 잘 쓰면 우선 당장 내 마음은 대단히 평화로울 수가 있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그러니까 극락 우리가 수행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뭔가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 들으면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것 같으니까 의미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극락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소에 행복한 마음을 갖고 싶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나 힘든 상황에서나 어떻게 행복한 마음을 찾아야 하나요? 질문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행운은 뭐라 비둘기 타고 오느냐, 그죠? 행운은 어디서 날라오는 게 아니냐. 뭐 10년마다 대운이 든다는 뭐 그런 게 그냥 뭐 줄줄이 널려 있어요. 네, 제가 보는 그런 그 행복, 제가 생각하는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경전에 입각해서 본다면 행운은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이 우주는 우연이었거든요. 필연이에요. 필유곡절이잖아요. 어떤 내가 차원이 다른 세계로 진보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게 되게 우연이라면 이 우주가 뒤죽박죽 될 걸요 아마. 우연히 뭐가 일어났다.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뭐냐면 그 물질의 3태라고 하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그건 물질의 3태예요. 그죠? 네. 그건 뭐 누구든지 긍정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보면 물도 당장 뭐 얼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꽝꽝 얼음은. 근데도 그러죠. 쟤는 마음이 얼음장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장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얼음을 녹여야지 흘러가잖아요. 그럼 따서 열이 들어가야 돼요. 녹이려면 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빛과 열 그러잖아요. 빛은 항상 뭐라?
열이 나와요. 태양도 빛나면서 열이 나오잖아요. 그 원칙이에요. 냉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빛이 나야지 열, 빛과 열. 그러면 열을 가야지 물이 되고 물은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 우리 몸에 이게 전부 다 흘러가는 건 물이에요. 혈액, 림프액, 임파선. 근데 이 물은 뭐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 우리 몸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린 육신은 언젠가 뭐라? 육신은 화장해서, 저 같은 스님은 뭐라? 화장해서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중요한 건 물을 끓여야지. 그것도 열이에요. 끓여야지 수증기가 돼서 허공을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호흡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과 허공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과 친해야 돼요.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수행법에 호흡을 중요시 아니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수행법이 없어요. 다 호흡 관계입니다. 그것도 액체를 예를 들어서 그릇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계속 열을 가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뜨는 건 재 떴어? 그럼 그 비하인드 이른바 이면에 어린 노력을 읽어줘야 돼요.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아니 골프공이 탁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이는 게 그게 보통 해서 그렇게 보겠어요. 특히 양궁 선수 그 유명한 금메달 딴 양궁 선수가 똑같아요. 양궁 선수가 오늘 뭔가하니 잘 맞히겠다. 양궁이 요만하잖아요. 관역이. 근데 그게 이만하게 보이더래요. 금메달 딴 날은. 이만하게 보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이만하게 보이더래요. 딱딱 때리면 다 맞는 거예요. 금메달 따고 그랬더라고요. 오늘은 관역이 이만하게 보였어요. 네, 얼마나 연습했으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뜨려면 그 이면에 많은 땀을 흘려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을. 액체죠. 그러니까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싶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열은 뜨거운 거예요. 뜨고 싶으면요 많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부글부글 끓다 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계속 불을 가면 물이 다 끓어 떠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진인사 다 하라, 다 할 진짜 인간의 노력을 다 해라. 그럼 하늘이 내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땅바닥에 피를 흘리고 땀과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다가 딱 금메달 따면 엄마나 금메달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 천상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호를 날아가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그전에 그 김차환이라고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한 번 직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정말로 마지막 42.19km면요. 이게 뭐냐? 백리예요. 백리를 똑같은 속도로 2시간 만에 백리를 2시간 만에 주파한다면요. 2시간 120분입니다. 120분에 이걸 42km입니다. 그러면 이게 1분간에 뭐라? 120분에 42km를 달리면 이건 뭐 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철인처럼 달려야 돼요. 근데 그만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혼돈의 상태, 부처님 말씀으로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괴롭고 막 안 좋아요. 근데 그건 뭐라?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혼돈이나 혼란 같지만 그걸 카오스라고 그래요. 그 이면에는 뭐라? 질서를 찾고
안정을 찾고 뛰어넘을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는 그 멈추면 그만이죠.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서 넘어가 버리면 우주가 펼치는 예술의 세계가 있어요. 그거 체험해 본 사람. 그러니까 무작위성 우연 같지만 그래서 세속에는 사필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사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의 상황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고된 노력, 정말로 정렬의 어떤 고된 노력과 정렬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른바 말하면 필연, 어떤 탁월한 어떤 부처님 세계는 고된 정진,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전히 정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안 좋은 상황이다, 이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멈추지 말아라. 힘들 때면 이게 행복으로 하는 그런 단계다. 물을 끓여야지, 물 끓여야잖아. 끓여야지 날아가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 끓여야지.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할 때 되어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뜨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거예요. 로켓 같은 것도 빵 발사하면 막 불꽃이 튀며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궤점에 딱 가면 그 다음엔 아무 힘도 안 들어요. 지구 그 힘 따라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릴 때는 이게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뛰어넘으면 우주의 예술이 펼쳐진다. 행복의 세계가 열린다. 급성장. 가다가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요, 이게 갑자기 차원이 다른 게 한꺼번에 나도 모르게 이제 턱 거죠. 그 불교는 견성이라는 경계가 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그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렇게 돼 버려요. 소리만 나요. 이게 뭐야? 예. 이거야? 네. 견성오도라는 경계가 있는데요. 네. 찬탄, 감동, 그거밖에 없어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예술, 그러니까 뭔가 혼돈, 안 좋은 상황, 그건 필연적이에요. 이겨내려면 그런 상황은 필수 과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항상 안 좋다. 그럴 때마다 노래 불러요. 이건 행복으로 하는 길이다.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하면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으시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 일수사견이라는 게 있는데 법화경에 나온 가르침이죠. 우리는 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고기는 물을 내 집 그런데요. 그죠? 근데 이른바 아귀들은 물 그러면 물을 마시면 욕심쟁이들이니까 물을 마시면 불을 토한대요. 하늘나라 사람은 물 그러면 감노수라고 그러는데요. 보는 경지가 다 달라요. 견처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이제 아까도 언젠가도 말씀했죠. 극락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행운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